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솔로몬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또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우후죽순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산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무리한 건축들 그리고 세금 또 부역들로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이 하늘로 찌르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솔로몬에게 외부적인 적들을 일으켜서 대적하게 하셨고, 이제 내부적으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 나라를 쪼개게 되어진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지 결국은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겜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의 저 꼭대기 쪽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우겠다. 즉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예루살렘에 사실은 다윗이 지었던,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도 지었고 거기에 궁전도 있고 하는데 이곳이 아니라서 세겜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은혜 때문에 너 때는 하지 않지만 네 아들의 때에서 나누겠다면서 이 아이야라는 그 선지자를 주셨던 게 뭐냐면 이 10개의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고 두 지파만 이제 하나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갖게 되어지는 분을 이미 말씀했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10개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는 뭐 부강하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제 북쪽 지역 이 10개 지파의 모습들이 이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거냐 말 거냐를, 이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10개 지파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니까 한번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하고 좀 면담 좀 해봅시다. 당신이 왕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울지 않을지 결정할 거니까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르호보암이 북쪽 에브라임 지파 꼭대기에 있는 세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마 요즘 여러분들 뭐 TV에서 토론회도 보고 계속 보겠지만 이게 좀 예전의 대선과는 좀 다른 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40%의 사람들의 지지율 이상을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뒤져봤더니 노태우 대통령 때가 30 몇 프로고요. 나머지가 다 40%대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만 50% 넘어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40%인데 사실 지금의 대통령은 30%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불안한 게 많죠. 변수도 많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해도 더 표를 받아서 40%까지 사람들의 그런 걸 마음을 얻어야 이제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그런 마음이 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는 당연히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되는데 이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울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르호보암을 지지했던 사람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 같이 인접되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따라가게 되어지는 건데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만의
어떤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하면 나라의 왕이 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이 나를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지 않을지 면담을 하자는 거죠.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들은 지금 사실은 폭발 직전이죠.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건축을 합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합니다. 왕이 되고 20년 동안 건축을 했죠. 그리고 세금들을 계속 징수를 하죠. 그리고 부역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솔로몬은 죽었으니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들의 열 지파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열 지파가 모여 있는 곳에 르호보암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숨 좀 쉬고 살자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생을 했고 힘들었는데 좀 우리 숨 좀 트이게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그림은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10개 지파 사람이 모여서 그를 부르는데 지금 이 재밌는 장면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10개 지파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과 10개 지파가 뭉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10개 지파의 대표격으로 우두머리격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이거예요. 네가 와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차하면 집단 행동할 거야.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거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라. 마치 이런 분위기 가운데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자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거니 네가 들어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고 당신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까 좀 쉬게 해달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건축했죠. 그리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해마다 내는 세금이 금 666달러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무역을 해도 이 왕은 뭐 했습니까? 금잔을 만들고 금방패를 만들고 온갖 자기 왕궁을 치장하고 자기 배만 배불렀어요.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많은 것을 얻었는데 어려운 사람, 뭐 고아, 과부, 나그네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이거 좀 줄여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배불리고 먹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기 위해서 옮겨주었던 이런 것들을 자식을 누리면서 자란 왕이 르호보암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떵떵거리면서 모아가지고 자기 배불렸는데 우리들은 뼈 빠지게 일을 했고 세금 내고 뭔가를 건축하고 계속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거의 수혜자가 르호보암인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숨통만 트이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일만 말미를 달랍니다. 3일만 시간을 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2개의 그룹을 미팅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아버지 때 같이 됐던 원로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같이 참모들로 있었던 그 원로 그룹과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오늘 본문에는 뭐 젊은 사람,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젊은 그룹들 2그룹을 만나게 되죠. 자, 먼저 원로 그룹을 만나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원로의 조언들은 뭡니까? 당신이 왕으로서의 아버지처럼 어떤 막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좀 온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자 오늘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얘기냐면 당신이 오늘 그냥 이 사람 한번 눈 딱 감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당신이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면 저 사람이 너에게
평생 종이 될 겁니다. 한번 숙이라는 거예요. 못 이긴 척하고 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좀 알아주고 부드럽게 격려하며 처리해주라. 이게 뭐예요?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폭발 직전이니까 당신이 오늘 하루 정도 이 백성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들을 섬기면 이들이 평생 당신을 섬길 거니까 그렇게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원로의 말을 거부하고 다른 그룹의 말을 듣습니다. 이 다른 그룹을 오늘 본문에 소년, 어린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년, 어린 사람들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 그룹과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년이고 어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었다면 자기 나이랑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왕궁에서 자랐던 귀족들 또 왕족들로 함께 부유함과 사치함을 누리고 컸던 그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 양편에서 그냥 참모로 이미 포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자기랑 같이 자랐던 왕족들인 거죠.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참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네 아버지보다 능력 있고 강한 왕이야. 넌 너 아버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쉽게 뭐 합니까? 그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의 교만함을 부추겨서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도 너 굳이 그거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모들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은 폭발하기 직전이고 그들은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동안 자기들은 노동도 하고 세금도 내고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이제는 폭발 직전인데 이들은 분별력이 없이 그냥 너는 네 아버지보다 세니까 너는 세게 나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교만하게 부추기는 겁니다.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아버지보다 낫구나. 아버지보다 능력이 있구나. 내가 더 크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사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교의식이 나는 충분히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미 난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비교 대상은 우리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말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비교 대상은 우리 내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성도들,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뭡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은사가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더 낫다, 누가 덜하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걸로 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그렇게 수준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 저 집사가 저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요. 목사도 기준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젊은 그룹은 급기야 어떻게 조언합니까?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언입니까? 지금 이 말씀 뭐예요? 백성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세게 하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나는 더 강하게 채찍질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 그거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채찍이 나오고 뒤에 전갈 채찍이 나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전갈, 뭐 꼬리로 이제 독을 찌는 그게 아니라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갈 채찍은 만약에 앞에 채찍이 아버지가 썼던 채찍이 예를 들어서 가죽 채찍이라면 뒤에 나오는 전갈 채찍은 우리가 뭐 예전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라든지 이런 로마 시대의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붙어 있거든요. 이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서 뼈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채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노끈이나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릴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즉 아버지는 유화 정책을 했다 그러면 나는 더 강경책을 쓰겠다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더 강하게 할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굵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을 부추겼더니 어떻게 하는 거니까 좌우분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미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너 말 안 들으면 네가 우리 조건을 요구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뭉쳤어. 왕으로 세울 거야. 이미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도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와 비교해 가면서 주변에서 너는 더 세다.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때린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들은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3일 동안. 3일만 시간 줘라. 그럼 내가 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요건을 들어준다 그러면 이 10지파가 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3일을 기다렸더니 막상 와서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배불러서 그딴 소리 하니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까지 2세까지 거론해 가면서 다윗 아들 얘기하지 않아요. 2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너와는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야. 너희에게 지분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고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너는 그냥 유대나 가서 다스리고 우리는 그냥 흩어질 거니까 너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이 르호보암은 어떤 상황입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용기의 조언을 해줄 어른이 없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른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왜? 그들이 싫어할까 봐. 또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리죠. 요즘 시대는 어때요? 진리도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선인 거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들을 가지고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너는 유다 나가서 다스려라 라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되면 어때야 돼요? 내가 왕으로 당연히 세워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까? 이런 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첫 행보는 뭡니까? 10절 이 첫 행보는 뭐였어요? 아도람을 그 10개 지파에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두 개로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아마 이제 르호보암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 아도람을 보내서 뭔가 달래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아도람이 어땠어요? 그 어떤 건축을 하고 이럴 때에 감독관이었으니까 다시금 아도람으로 하여금 10개 지파를 감독하도록 보냈든지 두 가지 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이 10개 지파가 봤을 때는 어떨까요?
화가 날 일이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네가 와서 지금 우리를 달래? 웃기고 있네. 네가 와서 지금 우리를 보고 항복하라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자기도 죽을까 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정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행보는 아도람을 보냈다면 이제 두 번째 행보는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용사 18만을 모읍니다. 18만을 모아서 뭐 합니까? 북쪽을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북쪽에 올라가서 저 10개 지파가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이 18만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데리고 가서 저쪽 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스마야를 일으켜서 이 올라가지 말아라. 이 전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올라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르호보암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남은 백성들에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르호보암은 배는 게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고 아버지보다 능력이 많고 지금 사람들이 이 자기 몇해 했던 참모들이 아버지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고 얘기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스마야가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라고 해도 웃기지 마. 지금 나한테 반항을 해도 이럴 수 없어. 난 전쟁에 나갈 거야 하면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도 베냐민 지파에게도 남은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절대 전쟁에 나가선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원로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이미 열지파가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좀 숨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들은 바꿔갈 수 있는 상황. 지금 원로들도 얘기하는 거, 오늘 네가 그들의 종이 되면 이들이 영원히 섬길 거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돼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치겠다라는 모습 가운데 지금 나라가 결국 꺾이게 되어지는데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18만의 용사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꺾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뭘 꺾어야 돼요? 자기의 오만함을 꺾어야죠. 내가 아버지보다 낫구나. 내가 아버지보다 능력이 크구나. 이런 오만함을 꺾어야 되는 거고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되돌려야 하는 것은 이 깨진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히야가 입었던 흰 옷을 찢어갖고 12개로 나눠서 10개는 그에게 주고 2개는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보여줬다면 이 모습 가운데에 분명히 르호보암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행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전쟁은 나가게 되지 않고 10개 지파와 이제 2개의 지파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리더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일꾼들이 있죠. 리더들이 있죠.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물론 오늘 본문에 원로들의 이야기도 듣고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번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했던 내용은 없어요. 원로들의 조언보다는 자기의 듣기 좋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였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는 그때 가서야 스톱을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으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들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마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누가 더 크냐?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다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앞에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뭐 코로나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찾고 구해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이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이 백성들의 아우성들을 외면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해서 전달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에 있어서는 지금 이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에 어떤 역사 의식도 없고 또 통치 철학도 없고 어떤 정의와 공의를 기초한 이 통치를 위해서 마치 자기 아버지가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겸손함도 없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자기 자존심만 남는 거죠. 내가 아버지보다 난데, 내가 더 센데 감히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모습 가운데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무엇보다 선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 세움받은 또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각종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들을 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관철시키고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나를 준비해 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선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 또 이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미 세움받은 뭐 대통령과 일꾼들에게도 바른 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온전한 것이 없고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를 봤을 때 우리 리더들마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교회 세움받은 영적인 리더들이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바른 정책들과 또 바른 결정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면서 또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뭐 어느 한 사람 빼놓고 있지 않고 다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인가, 어떤 리더로 세움받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분별력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또 리더들로 우리가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늘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분별도 갖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충성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